계시록 1장 14절.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죠. 자, 머리털의 희기가 그래요. 자, 머리털은 어디에 붙어 있어? 예, 머리에 붙어 있죠. 자, 우리가 사탄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검은 털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흰 털이 돼야 돼. 그래서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죠. 그럼 우리 검은 머리가 흰 양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검은 머리가 흰 양털이 돼요? 이사야서를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희기가 양털처럼 희고 눈처럼 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눈은 밖에 저 세상에 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요. 그리고 그의 눈은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눈이요, 영의 눈이단 말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14절에 그러면 희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해야 희어지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죠. 변론은 말씀 가지고 따져보는 게 변론이잖아. 그거를 상담이라고 해요. 그죠? 말을 주고받는 게 따져봐서 서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예,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요. 주홍 같을지라도 할 때 이 주홍이 센이라는 단어예요. 센이 진홍색, 분홍실, 주홍. 이중의 두 번째, 다시, 반복하다, 다르다 그런 뜻이요. 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죠. 그 진홍이 톨라라는 단어인데 구더기, 분홍색, 유충, 벌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홍색 벌레 구더기는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어? 여러 마리가 막 떼져서 개걸스럽게 먹어. 그죠? 그 구더기 있는데 뭐가 또 끼어? 그래, 파리가 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 수준이야. 그래서 방주의 첫 번째 칸이 요 수준이야. 그 방주의 첫 번째 칸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 야벳이야, 야벳. 야벳이 방주 맨 밑창이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 크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이. 제일 밑창이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가 셈, 함, 야벳이죠? 셈이 제일 위에고, 함이 중간이고, 야벳이 맨 밑창이단 말이에요, 1층. 그리고 그 수준이 우리가 벌레 수준이단 말이에요. 이 벌레 수준을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끌어올려요. 뭘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져봤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져보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얘기야. 요한복음 5장 39절. 자,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하고 자꾸 따져봐야 돼. 따져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우리 죄가 종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고. 자, 그러면 머리에 붙은 털이 지식이요, 지식. 사탄은 세상 지식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 지식이죠. 그럼 머리에 붙은 털이 우리요. 자, 예수님은요 생머리 여인을 좋아해. 꼬불꼬불한 머리 여인을 좋아하지 않아. 자, 솔로몬도 술람미가 꼬불꼬불한 머리죠. 꼬불꼬불한 머리를 쫙 펴서 생머리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밖에 이 비유 남자도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해. 그게 이제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얘기를 비유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길면은 지식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은 검은 털로 있다가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머리, 흰 머리로 다시 나야 돼. 그게 사도행전 18장이야.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검은 머리를 자르고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해 이제 그때. 그래서 머리 자른 사람이 누가 또 있어? 구약에 삼손이 있잖아.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왔지 능력이 나왔죠. 머리털이 기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왔단 말이야. 그 능력이 나오는데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세상 힘이 다 빠져버렸죠. 세상 힘이 빠져서 힘을 못 써. 근데 머리가 다시 났죠. 그래서 머리가 다시 난 머리는 검은 머리가 아니고 흰 머리죠. 그래서 머리를 빡빡 자르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돌아야 돼. 연자 맷돌이 도는 맷돌이요. 도는 게 자기 자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다가 하나님이 딱 멈춰서면 그때부터 이제 흰머리가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보다도 영으로 살아있을 때가 배로 더 나타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털이 희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머리고 성경이 말하는 머리털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보면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그러면 희어지면 추수할 때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은 머리가 결혼식 할 때 팥뿌리가 되도록 그러면 남자 여자 만나서 검은 머리로 시작해서 흰 머리가 돼서 추수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럼 남자 여자가 천지잖아. 그래서
말씀이 안으로 가는 사람은 결혼식 주례할 때도 아내 말씀으로 해야 돼. 그래서 밖에 말씀으로 하면 안 돼. 아내 말씀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밖에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안에 남자 여자를 배우는 예행 연습이야.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안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야 되잖아. 뭐 밖에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안에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결혼해야 될 것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휘어지는 기간이 넉 달이에요. 주님이 하면 넉 달이고 우리가 하면은 40년이요. 그러면 광야 40년은 뭐 때문에 돈다고? 검은 머리가 휘어지라고 도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가 되잖아. 근데 뭐 되기 전에 다 죽었어. 흰머리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고 몇 사람만 휘어져서 들어가고, 그럼 두 사람만 휘어져서 들어가고 추수돼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이 재밌죠? 옛날에 몰랐었잖아. 그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가 뭐 할 때야? 추수할 때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먼저 환상으로 휘어져서 추수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얘기죠? 변화산에 누구누구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갔죠? 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얘기죠? 야고보는 삶이 나오는 자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반석이 된 자죠? 그 사람들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올라간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강대상 밑에. 그 세자는 변화산 강대상 위에, 속죄소 뚜껑에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본 것이, 자, 흰 옷 입은 예수님 봤죠?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봤죠? 모세 엘리야도 흰 옷 입어, 흰 옷을 입어야 주님하고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그 말은 내가 휘어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들어가려면 나도 휘어져야 들어가죠? 근데 우리 힘으로 옷이 휘어지지 못해.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휘어진 옷을 무덤에다 놔놓고 갔어요. 우리 입고 오라고. 자,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죠. 무덤 안에서 뭐만 봤어요? 세마포만 봤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러죠. 그러면 자, 세마포는 요한이 먼저 봤어. 그런데 수건은 베드로가 먼저 봤잖아. 그리고 나중에 따라 들어와서 요한도 봤죠. 처음에는 요한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가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세마포밖에 안 봤잖아. 왜 세마포밖에 안 봤냐 하면 수건은 한쪽에다가 개켜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겉옷은 아직 입을 때가 안 됐어. 속옷을 입고 나야 겉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개켜놨잖아. 근데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와서야 봤죠. 그러면 아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겉옷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잖아. 왜 먼저 간 놈이 먼저 안 보고, 그죠? 내가 이런 거 생각해봐, 안 해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해놨어? 자세히 보고 뭐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보고 생각도 안 해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전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본인이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말씀이 계시되게 해줘. 아무한테나 계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하나씩 깨달아지면 신기하고 재미있고, 세상하고 뒤집어서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지금 안에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에 요거는 지금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아져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변화산 마지막 추수돼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표 목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가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별세라는 얘기를 안 해. 누가복음에 가면 별세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면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8일쯤 되어 그러면 8일은 이미 어디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 쪽으로 가서요. 안이 집이고, 그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우리 집 사람입니다.
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죠. 그러니까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가 이거 가지고 떴잖아. 별세 신어가지고 떴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머리는 흰 양털 같은데 우리 머리는 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죠. 그래서 자꾸 머리가 휘어져야 돼. 휘어져서 예수님한테 추수돼서 휘어진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다 휘어진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 그리스도 말씀이 추수돼서 들어간 휘어진 말씀이요. 제일 크게, 제일 깨끗하게 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쪽에, 이방인 쪽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주님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언제? 우리 후대 시대에 나 수준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천사로 보내는 거. 신부름 보낸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저가 직접 가면 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당겨져. 그래서 그 밑에 수준에, 그 수준에 맞는 씨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밖으로 비유한 것이 백발이단 말이에요, 백발. 그럼 내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떼어가면 뭐 해봐야 돼? 아, 내가 이제는 밖에 요 껍데기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머리가 휘어졌나 안 휘어졌나? 생각을 해봐야죠. 뭐 안 휘어졌으면 세월을 아껴서 빨리 뭐 해야 돼? 안에 머리가 휘어져서 추수되도록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머리가 백발이 돼도 이런 거 꿈에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래서 장로를 시켜놨더니 장로는 머리가 휘어진 자들이 장로야. 계급장인 줄 알고 밖에 권세만 누리다가 안에 추수가 안 돼서 껍질 벗을 때 교회는 실컷 다녀서 장로 직분까지 받았는데 가기는 땅의 장로로 가, 하늘의 장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밖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세상 추수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에도 보면 부활 후의 모습, 마태복음 28장으로 한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자,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저희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이거 부활 후의 형상이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면 아직 부활이 안 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을 만나면 뭐같이 된다고? 죽은 자같이 돼서 몸에서 힘이 싹 다 빠져가 흐늘흐늘 돼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이거 딱 체험하면요, 내 몸에서 온 기운이 싹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멀쩡해. 요거는 멀쩡한데 요 신체는 힘이 하나보다 싹 빠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 간에 그 상태에서 누워있어서 체험하면 누워있어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종교요. 주님이 하신 거 우리도 다 체험해야 돼 이거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은 것은 자기 것이 안 돼 절대로. 뭐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럼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것이 뭐라고? 하늘의 지식이라고. 그 체험한 것이 말씀의 지식까지 가야 완전히 자기 거 돼. 그러면 여기 딱 각인이 돼서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그냥 어디 서 있어도 그거는 항상 기억이 나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아직 어떻다? 기름을 덜 발라서 그래요. 기름이 더 발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 더 발라지려면 뭘 자꾸 많이 해야 돼?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의 형상은 번개같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섰을 때, 아! 하고 탁 들어온다. 순식간에 딱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옷이 생각의 옷이잖아. 뭐 이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저거 한데, 여러분이 아침에 입고, 아침에 나올 때 장롱 딱 열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냐 하고 둘러보죠. 그 옷이 생각의 옷이에요. 그걸 컨셉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빨간 카페 딱 밟고 거기 가서 이게 딱 할 때 오늘 무슨 컨셉으로 당신 그거 입고 와서 물어보죠. 당신의 옷
어떤 생각이 주가 돼서 그 옷을 입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그러면 뭐하고 연결된다? 옷하고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옷. 그럼 성경에 말하는 옷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옷이 눈같이 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된 사람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어야 주님하고 뭐 할 수 있어? 혼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흰 옷이 돼야 혼인해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요. 자, 9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속으로 사라졌어요?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그러면 구름 속에 있는 것이 뭐요? 무지개잖아. 구름 속에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게 또 출애굽께서는 구름 안에 불기둥이잖아.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그러죠. 그러면 구름이 믿음의 선진들이 딱 가리웠단 말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이 돼서 딱 가리고 이분은 구름 안에 무지개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죠.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모세 엘리야단 말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럼 이제 다음에 내려올 때는 뭐 한 사람으로 내려와? 추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내려오시잖아. 처음에 오실 때는 추수가 돼서 온 게 아니고 내려와서 자기가 어떻게 추수되는가를 다 해가지고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죠. 그럼 올라갈 때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추수돼서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추수되어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온다 그러죠. 그럼 추수돼서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올 때도 뭐 타고 온다고? 그럼 구름 타고 온다고요. 그러면요 성경에서요 구름을 타고 올 때 있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올 때하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올 때는 달라요. 자, 구름 타고 올 때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으로. 자, 27절부터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하리라. 그러면 천사로 올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는 악은 심판하고 선은 심판해서 하늘로 끌어올리고 그 말이죠. 그러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올 때는 추수하러 오는 거야. 추수. 자, 구름을 타고 올 때는 구름은 뭘 가지고 와? 그래, 교훈을 가지고 오잖아.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교훈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씨 뿌리러 오는 거잖아. 씨 뿌리러. 교훈이 말씀이고 말씀이 씨잖아. 그래서 씨를 뿌리러 올 때 바람이 역사하면 씨가 제자리에 안 부러지죠? 그 뒤에 가면 천사들 바람으로 불꽃으로. 불꽃으로 올 때는 추수하러 오는 거고. 그대로야. 바람으로 올 때는 파종으로 오는 거잖아. 파종할 때 바람이 파종하기 좋은 바람이 불어야죠. 봄에는 산들바람, 겨울에는 막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러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추수는 언제 해? 그래 가을에 하는 거죠. 이걸 볼 때요 안팎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영적으로는 어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육적으로는 지금 어디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자세히 살펴보고 따져보는 게 그걸 따져보는 거단 말이에요. 계시록으로 다시 와서 계시록 2장 1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래.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뭐야? 감추었던 만나는 안에 만나잖아. 안에 만나. 감추지 않은 만나는 밖에 만나죠. 밖에 만나는 광야 양식. 감춰진 만나는 안에 만나잖아. 그러면 감춰진 만나는 그리도 말씀에 감춰진 만나잖아. 그래서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요? 씌어져서 추수된 반석이잖아. 돌이 반석이잖아. 결국은 누구요? 그리스도잖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러죠. 옛 사람이 새 사람 된 거죠.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반석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의 수준이 달라. 그럼 이게 지금 추수되는 거잖아.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교회에 추수된 말씀을 담는 게 교회잖아. 교회인데 교회 수준에 따라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는 것도 달라요. 이겨서 받는 게 다르잖아, 다. 그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자,
자, 3장 4절, 3장은 4대 교회예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그러죠? 흰 옷 입은 자는 추수될 자들이잖아. 그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세마포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준대잖아. 그게 4대 교회 수준이요. 자, 3장 18절로 가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의 교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는 얘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몇 가지요? 3가지죠. 자,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 금이 믿음이잖아. 그러면 불로 연단된 믿음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예요. 자, 사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 말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흰옷을 살려면은 내가 가진 옷, 검은 옷을 다 팔아야 돼. 내 생각의 옷을 다 팔아야 하나님의 생각의 옷을 산다고. 그러면 흰옷이 말씀의 옷이요. 내 생각의 옷은 세상 지식의 옷이요. 그러면 말씀의 옷을 살려면 세상 지식의 옷을 사서 뭐 해야 돼? 벌거벗어야 되고, 벌거벗으면 수치를 느껴서 다시 입으려고 하죠. 입는데 세상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 자, 그리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 하게 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둡게 보여야, 하늘게 보여야, 흰옷이 보여야 되잖아. 그럼 눈을 떠야 되죠. 눈을 뜨는 게 안약을 바르는데 안약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이 오면 안약이 발라져서 눈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은 결국은 성령이 안약이에요. 안에 보혜사 성령이 안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는 소경으로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문둥병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을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죠. 그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어. 흰옷, 흰돌. 예수님의 흰머리란 말이에요. 자, 근데 금면류관을 썼어. 면류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면류관을 써. 믿음의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머리에 다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을요. 그래서 내가 흰옷을 입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하는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평양감사도 지가 싫다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안 간 사람이 가룟 유다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손을 안 놨어.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지가 싫다는데 어떡할.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거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을 때 빨리 내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같이 동행해서 가. 근데 그때까지도 세마포 옷을 못 입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안 버려. 근데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에서는 흰 말로 나와. 자, 흰 말. 이거를요, 헬라어로는 스스라 그래요. 말을 스스 그러는데 측정하다 그런 거예요. 측정을 하는데 세상 잣대로 측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잣대로 측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측정은 청량에서 정하는 거잖아. 청량에서 너는 오른쪽, 청량에서 너는 달아보니까 얘는 중량이 미달이야. 너는 안 돼. 왼쪽. 미달다면 왼쪽이죠. 완전하게 꽉 차져야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말이 측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스스. 자,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고, 탄자가 주님이요. 주님이 뭘 가졌다고? 무지개 말씀을 가졌다고. 활이 무지개요. 자, 쾌셉트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 쾌셉트. 이걸 무지개라고도 하고 활이라고도 해. 활이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도 뜨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면 무지개를 가졌다고 말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흰말이 돼야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흰말이 된 우리를 타고 다니셔야 이기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검은 말이 되면 예수님 말에서 떨어뜨리려고 해. 그럴 때는 백길로 어디를 딱 차버려. 그게 고난이잖아. 그래야 말에서 안 떨어뜨리고 말을 순순히 고분하게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비유를 해서 얘기해. 그래서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예수님을 태워놓고도 지 마음대로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이요. 근데 고난을 받아서 훈련이 잘 된 자는 타고 있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발람이 어그린질로 가니까 말이 그렇게. 그래서요, 훈련 안 된 말은 예수님을 태우고 잡아 던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하나님은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세상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죠? 네, 그러면 흰 두루마기를 각자에게 주시는데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 혼자만 가면 안 되고 동무들하고 같이 가게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7장으로 하면, 자, 7장 9절에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죠? 자, 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한단 말이에요. 경배하는데 13절에 보면,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죠. 그럼 이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이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옛 언약을 십자가로 깨라고 고통한 자들이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다 준비가 돼야만. 그 밑에 14절부터 쭉 설명해 놨어요. 내가 그러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뭘 받아야 말씀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돼? 네, 환란을 받아야 해요. 환란 고난을 받아야만 돼.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나라예요. 환란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되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봐. 자,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요. 22절부터 또 제자들이 시대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날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뻔떠다여 하늘 아래 저편같이 비친같이 하늘나라도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죠.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하려면 고난을 먼저 많이 받아야 하늘나라가 번개처럼 나한테 임하는데 그거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고난 없이는 절대로 안 임해. 고난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단 말이에요. 지각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이 연단이 안 되면 하늘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고난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시대에 상관없이 하늘나라가 사람들한테 임할 때는 이렇게 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도 롯 때도 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시대에 상관없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지각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조 때나 지금이나 우리 후대나 다 그렇게 임한다. 근데 우리는 밖에 교회당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나라로 해가지고 그죠? 말씀을 꿈속을 헤매게 만들었죠. 그래서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죠? 그 장막을 치는 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세상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요 거하다는 뜻이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은 우리가 말씀에 텐트를 치게 됐다고. 내가 텐트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의 제일 낮은 수준이야. 집이 텐트는 바람 불면 날아가 안 날아가. 그래서 텐트에서 이제 자꾸 집이 점점 견고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어리면 텐트 수준이고, 그죠? 내 말씀의 수준이 커지면 바람에 불어도 안 날아가는 집으로 점점 커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러죠? 그러면 내가 텐트도 되겠다.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지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에는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죠. 자, 바울의 직업이 뭐죠? 텐트 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성격대로 써요. 성품대로 쓴다니까. 바울도 밖에 집을 잘 지니까 안에 집을 잘 짓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예수님도 집 짓는 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집 짓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짓는 주인으로 충성했잖아요. 예수님은 집 짓는 주인이니까 주인이 집을 이렇게 지으시오 하고 설계를 해주면 종이 그대로 따라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와서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면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가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다가 말씀을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집도 점점 커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도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전세에서 자기 집 사다가 자기 집 사서 작으면 또 더 크고 점점 늘려가죠. 근데 늘려가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늘려가죠. 말씀도 마찬가지요. 말씀도 처음에는 조금 알았어. 그런데 계속 자꾸 말씀에 부자가 되면 뭐도 커져야 돼. 마음도 커져야 되잖아. 집도 커져야 되잖아. 근데 밴드기 쏘가지처럼 걸으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요. 성전은 교회가 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죠? 그러면 상하게 하는 해는 사탄이 해잖아. 우리를 상하게 하는 해는 사탄이죠. 어둠 쪽의 해잖아.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면 사탄 해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속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니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뽐내라고 고생하며 눈물 흘린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보상을 해줘. 주님이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이 된 것은 7인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이제 말씀이 다 열린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다 열리면 2장에 가서 옛것이 뭐 해야 돼? 말씀이 열리면 옛것이 필요가 있어 없어? 다 써서 없어져야 되죠. 그 요한복음 2장이 여든역이 새언약 되는 거잖아요. 예포도주가 새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새포도주 쪽으로 딱 입성을 했으면 이제는 예포도주를 먹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서 그건 다 소진돼서 없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는 새포도주로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2장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 되면 옛것이 다 떨어지고 여사 당아리에 아구까지 찾은 것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든역이 뭘로 바뀌어버려? 새언약으로 새포도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계시록 14장으로 1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그러죠. 그러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그러죠. 근데 그게 어디 앉은 거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그러죠? 추수된 구름이잖아, 흰 구름이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믿음의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죠. 그럼 낫은 뭐 하는 데 써? 추수하는 데 쓰죠. 또 심판할 때도 써, 낫은. 그래서요, 구름에는 비 가진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 있어. 또 비 안 가진 구름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름과 흰 구름 위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구름과 흰 구름. 자, 흰 구름은 주님 구름이고 구름은 우리잖아.
그래서 머리에 금면류관 쓰시고 손에는 날카로운 나설 가시고 휘둘러서 잘라낸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잘라내고 하늘 것은 추수해서 거두어드리고. 그래서 계시록 19장으로 가면 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죠.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죠. 11절에 보시면 대적 심판이 끝나면 백마가 되고 6장에서의 흰말은 이기고 이기라 하다가 19장에 와서 이제 백마가 되는 거예요. 백마가 되면 충신과 진실이라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 그러면 백마 탄 자로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 되어 그러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요. 즉 영적 수준이 올라간 거단 말이에요. 자 충신 그러죠. 또 진실 그러죠. 자 충신은요 어떤 자가 충신이에요? 가운데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자가 충신이요. 이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마음 심자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자아잖아요. 자아.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내 자아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은 자라야 충신이 돼. 그리고 진실이 된다. 진리의 열매잖아. 계시록 19장 14절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죠. 그러면 자 말은 여자야. 말은 이방인, 또 타는 사람은 유대인. 그래서 군대 장관이 누구요? 흰말 중에 제일 큰 흰말이 그리스도잖아.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잖아. 그래서 여기 복음성가에도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마 탄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는데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뭐하더라. 피하여 간대 없는 땅과 하늘은 옛하늘 옛땅이요. 옛하늘 옛땅은 간대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성숙한 보좌가 되면 세상 바다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 이것이 영화의 멸류관이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로 다시 들어오면 그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러죠. 그러면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죠. 그러면 눈이 성령이 눈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해놨어요.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 그래서 그러면 뿔 이꼴 눈이요. 뿔 이꼴 눈. 그런데 그것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 완전한 뿔, 완전한 눈. 일곱 영. 완전한 영, 그 말이에요. 눈, 영. 그럼 이건 일곱 영이 눈도 되고 또 뿔도 되고. 자, 뿔은 뭘 뿔이라고 해? 마찬가지로 해야지. 자, 누가 보면 1장 69절로 가. 뿔이 뭐라고? 구원이라고요. 자, 제단에 네 뿔이 있죠? 제단에 네 뿔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네 뿔이야. 네 뿔에다가 뭘 발라? 피를 바르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 뭐 피를 발라야 구원이 되죠. 그래서 배워야 돼.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아날로그로 배워야 자기가 돼. 성도들이 물으면 논리적으로 정리돼서 똑바로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두리뭉실하게 배우면 배운 사람도 또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비유가 절대로 안 풀어져. 그래서 모르는 건 아예 모른다고. 왜? 아직도 모르는 건 나도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체 하면 이제 성경이 어디로 가 또 땅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뿔이 구원인데 이걸 계시록에서는 뿔이 눈이라고 하잖아. 그건 눈이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성경은요. 낱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돼. 성경은 개념을 연결시켜 놓은 게 성경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들을 바람이 푸뉴마 영이잖아.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헬라어로요 플로가요 5395번 플로가 그 불꽃이 심판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사역자의 눈에 뿔 옛사람을 심판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추수가 끝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법계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5절로 가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죠. 그 요 빛난 주석 그러는데요. 자, 헬라어로는 5474, 칼콜리바눈, 노세, 청동, 주석 그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빠딜, 나누다는 뜻이에요. 빠딜. 히브리어 스톡남바가 913번이요. 그래서 913번에서 914번으로 가야 돼. 나누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빛난 주석 갖고 그 말은요. 하도 많이 나눠서 발이 반질반질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를 하도 많이 그려서 반질반질하다고 말이에요. 오른발, 왼발, 요거는 오른발, 왼발, 요거는 오른손, 요거는 왼손. 그 손발이 사역이잖아. 그래서 또, 자, 노뱀이 있죠? 자, 노뱀은 무슨 뱀이 있고 무슨 뱀이 있어. 자, 불뱀한테 물려줘. 불뱀한테 물린 사람은 여기 쳐다보면 살죠? 그런데 불뱀은 세상 쪽으로 나누는 거고, 노뱀은 하늘 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불뱀한테 물려서 불뱀 밑에서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세상 윤리 도덕은 속에는 시커먼 놈이 있어도 밖으로는 윤리 도덕 쪽으로 사는 사람들 세불렀어. 그러죠? 그런데 요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 사람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가 밖으로 말씀을 해체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내가 너 보니까 네 안에 시커먼 놈이 있더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주님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노뱀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둠 쪽에 건 잘라내고 세상 건 잘라내고 말씀 쪽에 거면 끌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요. 주님은 걸어 다니실 때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으로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쳐다봐야 돼. 그러면 나도 갈 때 왼발, 오른발, 그러면 요거는 내 발, 요거는 주님 발, 요거는 내 발, 요거는 주님 발, 요거는 내 손, 요거는 주님 손.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졌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손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내 손은 왕성해. 죽이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살리는 사역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요거 살리는 팔 말라 비틀어진 게 뭐 하게 해야 돼? 살찌게 해야 되죠? 요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안식일날은 이 사역 하는 거다고 말이에요. 이 사역은 말씀을 깨달아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른쪽 사역은 말씀 장사잖아. 요건 세상 장사잖아. 자, 계시록 1장 15절. 거기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죠? 자, 계시록 14장으로 한 거 보세요. 자, 2절에 보세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는 윗물소리잖아. 말씀의 소리요.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죠. 자, 큰 내성 큰 음성으로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도 나는데 아까는 나팔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서는 무슨 소리도 들려? 검은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러죠. 자, 검은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울이 악신을 냈을 때 다윗이 뭘 탔어요? 그럼 이건 14장이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누구 귀신밖에 못 쫓아냈어요? 나무 귀신밖에 못 쫓아냈잖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게. 여기 지금 14장이면 천지 안팎으로 지금 다 했잖아. 7장까지 박 14장에 오면 아니 되죠? 그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안으로 들으면 야 안에 귀신도 쫓겨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자 17장으로 가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러면 물이요 땅에 물이 아래 물이 있잖아. 윗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죠. 그러면 주님은 윗물을 깔고 앉아. 근데 음녀는 아랫물을 깔고 앉는단 말이에요. 물이 뭐요? 물이 말씀이고 지식이요. 근데 주님은 말씀의 지식을 깔고 앉고 음녀는 세상 지식을 깔고 앉아. 아랫물을 깔고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뭐도 심판받고 뭐도 심판받아야 해. 땅에는 자 음녀 그 다음에 뭐요? 땅에 심판받을 게 2개 있어. 음녀를 담은 그릇이잖아. 짐승은 어디 쪽이고 짐승은 유대인 쪽이고 여자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면 여기 음녀는 땅의 여자잖아. 그러면 음녀가 사는 집까지 다 망해야 되죠? 그래, 그게 바벨론이잖아. 그래서 18장에 바벨론 지금 멸망당하는 거 나오잖아요. 바로 따라서. 먼저는 바벨론 안에 있는 머리부터 딱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담은 바벨론을 함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죠? 그럼 요 백성들은 땅의 백성들이잖아. 음녀는 땅 소속이죠? 그리도는 하늘 소속이잖아. 그 음녀는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누가 하고 놀아나면, 사탄하고 놀아나면 음녀가 되잖아. 그래서 2절에 땅의 임금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 했다? 그럼 땅의 포도주, 음행하는 포도주, 세상 포도주잖아. 이사야서 56장인가에 나오잖아. 오늘도 와서 부어라 마셔라. 오늘도 맞고 취하자. 그러죠? 양들이야 다 누가 훔쳐가든지 말든지, 나만 세상 기쁨에 취해 있으면 최고다 그 말이요. 짐승들 와서 잡아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왜? 지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은 세상 백성들이요. 세상 백성을 깔고 앉았단 말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지도자들이 세상 것에 취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죠? 그럼 요거는 땅의 백성, 땅의 무리, 땅의 열나라, 땅의 방언이요. 땅의 말이잖아. 방언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 속에 아랫물이요. 묵은 교훈이단 말이요. 아랫물은 세상 교훈이잖아. 그래서 이 죽은 물들이 세대를 받으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그래서 구속받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7장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죠? 또 14장에 와서 한 번 이루어지죠. 자,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요 14만 4천이 서고 어디 와서 계시록 21장에 와서 그 14만 4천이 사역이 다 끝나면 144규빗이요. 청량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고 세상이요. 하늘나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바다 위를 걸어야 돼. 세상 위를 걸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이 14만 4천 하나님의 구속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됐다면, 껍데기는 어디에 살아 있어도, 세상에 살아 있어도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면은 세상 위를 걸어. 세상 위를 걷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 환란, 역경 이런 게 오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 세상 위를,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뭐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윗물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하박국서 2장으로 가보죠. 자, 12절부터 보세요.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뭐한같이, 그러면 바다를 덮는 물은 윗물이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은 윗물이요. 윗물이 세상 바다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물 때문에 싸우게 돼요. 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보세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러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죠? 이 물은 아랫물이요. 아랫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홍수 나서 다 썰려버려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하니? 삼키니, 그러죠? 그러면 물을 삼키는 땅은 오토바이신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돼야 홍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안 되고 묵은 땅으로 그냥 있으면 다 썰려 내려가 버려요. 홍수가 나서 다 썰려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있을 때는 비를 안 내려줘. 묵은 땅으로 있을 때는 비를 안 내린단 말이에요. 묵은 땅으로 있을 때는 비가 안 내려서 다 썰려가 버리면 구원시킬 자가 없잖아.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비를 안 내려. 그래서 그러면 말씀에 비를 안 내리면 무슨 비가 내려? 세상 비가 내리고. 그래서
세상 비를 내리는 동안에 경작을 해야 돼. 경작을. 땅을 갈아엎어야 돼. 땅을 갈아엎어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덤플도 걷어내고 해서 오토바이 돼야 후 3년 반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그때부터 비를 내려. 자, 계시록 1장 16절로 가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 7별이고 완전한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러죠? 좌우에 날쌘 금이요. 그러면 양날 가진 금이요. 자, 히브리서 4장에 양날 가진 금이 나오죠? 그 양날 가진 금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죠?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재성까지 다 발기발기 드러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죠? 해가 제일 힘있게 비치는 게 정오의 빛이야. 그게 그리스도 빛이에요. 누가 요 힘있게 비치는 정오의 빛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바울이단 말이에요. 바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아버지의 형상, 얼굴은 아버지의 형상이죠? 근데 아버지의 형상이 말씀이니까 지식의 형상이요.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 해처럼 강하게 비춰서 어두움인 내 마음판에 딱 빛이 복사가 되게 해요. 그래서 빛이 복사가 되게 하려면 사진 촬영하듯이 되죠? 사진 찍을 때 거꾸로 뒤집어지죠? 그걸 또 내가 뭐에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텔레비 방송을 비유를 했죠? 방송국에서 빛을 쏴서 소리로 보내죠? 그러면 내 마음의 모니터에, 내 마음판이 모니터야. 자, 스위치를 딱 켜면 형상이 먼저 나와, 소리가 먼저 나와. 그래서 소리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소리, 빛으로 나와. 빛을 소리로 쏴서 보내면 나한테 모니터를 켜면 소리부터 먼저 찌지지 나다가 화면이 나와. 이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에서 빛을 쏜 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내 안에 성육신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시일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죠? 그 부활된 주님을 만나면 내 힘은 싹 빠지고. 왜 내 힘이 빠져야 돼? 그래도 힘으로 넣어주려니까 다시. 그래서 내 힘이 싹 빠지고 말씀의 힘이 다시 들어야 돼. 내 힘은 세상의 힘이잖아. 그죠? 세상 힘은 뭘 키우는 거예요? 정욕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려고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니 18절에 곧 뭐한 자라? 산 자라. 내가 전엔 뭐 했었다? 전에 죽었단 말은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었었잖아. 죽었다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다 그 말이요. 산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면 세세토록 내 속에서 살아있어. 그러면 나도 이분이 세세토록 살아있으니까 나도 세세토록 대를 이어서 살아있어. 어디 안에서? 말씀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러죠? 그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려면 어떨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줘? 마태복음 16장이 나오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준단 말이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천국 열쇠, 사망 열쇠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키를 오른쪽으로 열면 천국 키, 왼쪽으로 열면 사망 키야, 지옥 키요. 그래서 우리 저 밖에 키도 다 어떤 쪽으로 열게 해놨어? 어디 가라고? 그런데 열쇠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조차도 모르잖아. 그거 맨날 쓰면서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반석들에게 주는 키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네 본 것, 네 본 것은 체험한 거죠. 체험한 게 이제 있는 일이요. 그저가 예수 된 것을 봤죠. 그저가 예수 된 걸 본 것이 장차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 장차 될 일이요. 그래서 예수 사이에서 그리스도 사이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기록하라.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래. 7별의 비밀이 벗어진 게 7교회의 사자잖아. 7별이 7교회의 사자죠. 비밀과 금촛대라 그래. 그 금촛대 드러난 비밀이 7교회잖아. 7촛대가 7교회예요. 그러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의 사자요. 완전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만이 말씀을 주는 지도자가 되는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이 내 믿음의 수준에 있는 자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당신 기준으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일단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뭘로 인정을 해줘.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수준 차야. 완전한 자도 수준이 달라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20절까지 지금 다 살펴봤는데 교회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사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사자와 7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걸 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있는 일, 예수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리스도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 문제 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 계시록 가지고 교회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계시록 세미나 하는데 가서 들어보고 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론이 아닌 다른 얘기로 하면 그거는 뭐다? 비싼 돈 주고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요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계시록 세미나 한다 그러면 뭐 생각나서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내용을 원래 설명하는 거지. 밖에 뭐 핵전쟁이고 뭐 저 3차 대전이고 그런 얘기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교회 내용을 설명해 가는데 제일 먼저 완전한 일이 떨어지는 얘기, 성경이 완전히 열려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나팔, 완전히 나팔이 불어져야 된다는 얘기. 완전한 나팔이 부활나팔이에요. 맨 마지막 나팔이 부활나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줘야 하고 대접 속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게 7 대접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는 완전한 7 교회가 되고 바다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다.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한다. 그 말이. 요게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 여기 내용이고, 요 계시록 전체 내용이 성경 전체를 딱 함축시켜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총정리해 놓은 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저 밑에 가 있어서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쏙혀 먹고 거짓말하고 별걸 다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있는 거 다 뺏겼다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3장을 이틀에 다 끝내는 거예요.